유다 이야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깊이 알게 하시고 풍성하게 알게 하셔서 그 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제자의 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정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기는 자 가룟 유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917년쯤에 그 러시아가 그 혁명 일어나잖아요. 그 공산 혁명이 일어나죠. 이제 처음에 혁명이 이게 레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을 때 그 러시아가 완전히 그 혼란의 와중이었는데, 그때 그 레오니드 안드레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가론 유다라는 소설을 발표해요. 가론 유다라는, 신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복음적인 소설은 아닙니다. 이 소설은 읽어보시면 러시아의 혁명기 사회적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던 그런 시점에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로 읽혀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 이제 가론 유다가 어떤 존재로 나오냐면, 말하자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승인 예수가 앞으로, 이제 러시아 혁명기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 혁명의 주도자가 되어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다 이렇게 뒤집어 엎을 텐데, 그런 존재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혁명의 완성자,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제대로 서려면 뭔가 좀 이렇게 돕는 손길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론 유다가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가론 유다라는 소설이 그렇게 얘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는 이 소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볼 때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 스승 예수라는 존재가 너무 순진무구하다. 그런 어떤 혁명적인 어떤 일들을 수행하고 사회를 뒤바꾸고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다 뒤바꾸기에는 너무 순진무구한 존재여서 그냥 저렇게 내비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채로 끝날 것 같으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정말 가르침이 훌륭하고 뜻이 좋고 비전이 훌륭한 우리 예수님을 좀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우뚝 세우는 그런 방식을 좀 사용하면, 그런 뭔가 좀 어떤 계책을 좀 계략을 좀 쓰면 사람들 앞에 더욱더 각광받고, 그리고 세상이 추앙하고 하는 그런 어떤 혁명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이 소설에 의하면 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말하자면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자기가 볼 때 이제 적들한테 팔아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 소설상의 표현에 의하자면 적들에게 소위 조리돌림을 당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소설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민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다 일어나서 예수님, 왜 우리 착한, 우리 훌륭한, 우리 멋진 훌륭한 지도자 예수를 그렇게 학대해, 박대해, 왜 그렇게 힘들게 해 하고서 다 대중들이 일어나서 정말 혁명이 일어날 거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혁명의 파도 타기만 하면, 그러면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론 유다가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실제로 어떤 이런 혁명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충분히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있을 법해요. 이런 생각들이. 정말로.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은 겁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예수가 사람들 박대받고 학대당하고 조리돌림 당하고 그러다 보면 좀 이제 유명세를 타고, 우리의 학대당하는 예수, 우리의 어떤 박해당하는 예수 우리가 위해주자, 그래서 막 혁명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대중들은 예수가 더 고통당하고 더 희생당하고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박대받고 그러다가 결국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모든 와중에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에 관련된 계략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쁜 놈들 이제 자 성경 보상에 말하기 어렵고 이제 교환에다가 써놨는데 이 XXX 이렇게 좋아 니들 마음대로 해 하고서 그냥 자기는 자살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소설의 얘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요. 소설의 얘기가. 그러면서 그 소설에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할지 물어보지 않는다. 그는 직접 가서 모든 일을 행한다. 울고 깨물고 적의 목을 조르고 뼈를 부러뜨린다. 누가 사랑하는 건가? 자네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시내에 가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볼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냐? 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스스로 물에 몸을 던지지도 않고 아들과 함께 빠져주지도 않는 그런 모습에 오르냐? 그게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그냥 순진무구한 채로 그냥 저런 모습으로 저런 모양새로 그냥 저렇게 있는 거 나 원치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짜놓은 프레임에 맞추어서 내가 만들어온 이 작품에 들어와서 잘 따라오기만 하면 성공적인 혁명의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 도마한테 가고 뭐 이제 베드로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네들처럼 그렇게 도망이나 다니고 피해나 다니고 그러는 게 합당하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자기가 이제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드레예프의 소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가룟 유다의 프레임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의 세상에 대한 도전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서 좀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 군중들 사이에 떠오르는 어떤 변혁과 혁명의 아이콘이 되게 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내가 낫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를 안고 있었죠. 마리아를 붙들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만. 젊은 요한만. 나머지 제자들은 소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싶은 12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70명의 제자들이라고 사도들을 파송받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거야. 그게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얘기가 이제 이 안드레예프 얘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배신의 아이콘, 나쁜 놈 그렇게 얘기하고 말죠.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양반한테 모든 배신의 어떤 그 짐은 다 떠넘겨놓고 심지어는 우리는 베드로가 배신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사실은 가룟 유다 못지않게 도망친 사람들이다. 그 상황을 피하고 도망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까먹고 다 제껴두고 그냥 올고지 이 유다한테만 가룟 유다한테만 모든 것을 다 떠넘기고 유다만 나쁜 놈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만 계속해서 나쁜 놈인 채로 있으면 그러면 제자들과 나머지 우리들조차도 무수히 행했던 그 예수님 앞에서의 배신과 불순종과 교만과 온갖 거짓됨과 이런 행동들이 가룟 유다만 있으면 항상 우리는 면책특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남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뭘 해도 가룟 유다가 우리보다 앞서니까.
지옥을 가도 그 양반이 우리보다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항상 배신의 최종점에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딱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성경 공부를 한번 진행하면서 가룟 유다, 나는 가룟 유다만큼이나 뭘 하기는 하나? 아니면 가룟 유다 나나 뭐 사실 별 다를 게 없네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비교될 만한 생각을 좀 한번 가져보시면, 그러나 결국에는 가룟 유다와 우리 사이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큰 차이점이 결국엔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잘 염두에 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의 대략이 될 것 같아요. 가룟 유다, 스승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애제자와 배신자가 구분되지 않는 그 제자도의 지극한 현실을 좀 치밀하게 읽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경 공부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좀 함께 얘기해 볼까요?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건 이제 헬라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예후다입니다. 예후다. 유다는 예후다라고 이렇게 읽는 것이 합당하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 목록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어디에만 안 나오냐면 우리가 시험을 만약에 보면 다음 중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제자 목록을 쓰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가룟 유다가 등장하지 않는 곳은 사도행전이겠죠.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가룟 유다가 등장하지 않고 대신에 누가 나와요? 마띠아가 나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 목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개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 가룟 유다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예수님을 판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제자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금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는 게 뭐냐면 유다라는 이름 자체보다는 가룟이라는 이름입니다. 가룟은 우리 성경식의 표현이고요. 영어식의 표현을 하면 이스카리옷.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러니까 I자 발음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좀 빠져 있어요. 이스카리옷이 사실은 이제 원래 이름이죠. 원래 이름. 이스카리옷.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음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룟이라는 이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전통적인 해석은 보통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면 가룟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출신 동네 이름입니다.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뜻인 것처럼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이라는 동네 출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가룟이라는 곳이 도대체 성경에 나오나?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서 15장 25절에 갈릴리 쪽에서 정복한 도시 이름 중에 그리옷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옷,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정복한 곳 중에 그리옷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옷. 그래서 이 그리옷, 그러니까 그리옷이 혹시 가룟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디가 있냐면 세겜에 가면 이스가롯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스가롯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스가롯. 그런데 이 아스가롯은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불리냐면 아스가라고도 불립니다. 아스가. 어디랑 비슷해요? 수가랑 비슷해요. 수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죠?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수가입니다. 수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세겜성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마을 이름인데 수가인데, 그 수가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수가가 아스가 혹은 아스가롯 뭐 이곳이랑 비슷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곳이랑 가룟이랑 서로 비슷한 같은 곳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번째가 뭐냐면 캐리오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캐리오타라는 뜻이 뭐냐면 도시로부터 오다라는 뜻입니다. 도시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도시로부터 왔다는 표현은 뭐냐면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출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뭐 하여튼 여러 표현이 많아요. 그 무슨 북아프리카의 어떤 유명한 도시의 왕자라는 등 뭐 그런 그 격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할게요. 여기서는 안 하고 그다음에 뭐 가룟 유다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랑 만났다는 등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뭐 예수님의 어렸을 때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위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뭐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 어찌됐든 가룟이라는 표현이 캐리오타 즉 도시로부터 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가룟 유다 그러면 도시로부터 온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성경 공부에서 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 가룟이 어떤 동네나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사회 정치적인 의미가 좀 있을 거다. 혹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이스카리옷,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이 시카리라고 할 때의 그랑 자음이 비슷해요. 자음이. 시카리, 가룟, 이스카리옷 자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가룟이 그 시카리, 즉 칼을 품은 사람들. 그러니까 시몬 여러분 우리 제자 시몬 공부할 때 제자 시몬이 그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심당원이 그때 당시에 없는 표현이라고. 열심당원은 원래 그때 당시엔 없는 거고 그때 당시도 시칼이라는 말도 없었는데 어찌됐든 늘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어떤 테러를 일으키려고 하고 뭐 그랬던 그런 사람이 이제 시몬인데 그런 사람들을 시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혹시 이 시몬과 같은 계열의 열심당원이 아니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이후에 교회가 만든 표현 중에 사카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카르가 뭐냐면 거짓된 자, false one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에서 왔다. 이런 어떤 후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교회 사람들이 이 유다에 대해서 거짓된 사람 사카르 뭐 이런 표현을 쓰다가 그게 결국은 이스카리옷이 됐다라고 이런 표현을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세 번째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히브리어에 이제 자음을 빼고 발음할 때 스크르라고 하는 발음이 있습니다. 스크르 이스카리옷 스크르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스크르라고 하는 발음에서 가룟이 왔는데 이 스크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넘겨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넘긴 자 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넘긴 자 유다. 넘겨버린 자 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룟을 넘겨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놓고 보면 이제부터는 이제 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많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파라디도마이. 네, 파라디도마이라는 그 헬라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넘겨주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한 신약 성경에 122회 정도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체포됐고 어떻게 고난당했고 어떻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넘기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도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넘겨졌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넘겨졌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넘겨졌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넘겨졌다. 이런 넘겨졌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예수님 체포와 고난과 죽음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서 그 신약 성경의 어디를 물어나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파라디도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넘겨주다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사용된 이 파라디도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룟 유다에게서도 44회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44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팔아 넘긴 자, 넘겨버린 자, 넘겨준 자, 이런 존재가 바로 가룟 유다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라디도마이라는 단어를 가룟 유다한테 갖다 붙이진 않았지만 이건 헬라어니까 이걸 히브리어의 스크르라고 하는 용어로 가져와서 따갖고 와서 유다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이스카리옷 스크르 유다, 그러니까 넘긴 자 유다라는 표현으로 쓰면서 이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넘겨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강조해서 쓰다가 보니까 그것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그것의 시작과 시작 포인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스카리옷이 결국은 넘긴 자 유다, 이스카리옷 주다스 그러면 가룟 유다 그러면 넘긴 자 유다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이 우리 다른 데보다 샬롬 교회는 이거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람을 보라를 읽어보시면 이 넘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을 좀 했습니다. 넘기다.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길엔 넘겨지는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잘 묵상할 때 가룟 유다의 죄상이 드러납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뭐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으면 그냥 배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단편적인 이해예요. 뭘 어떻게 배신한 건데 라고 물으면 넘겨서 배신했어, 팔아 넘겨서 배신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가룟 유다에게서 군사들한테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보낸 성전 군사들한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음에 군사들은 제사장한테 예수님을 넘깁니다. 제사장은 빌라도한테 넘깁니다. 빌라도는 이때 마침 예루살렘에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를 헤롯한테 넘깁니다. 헤롯은 예수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랑 희롱을 해요. 막 희롱을 해. 그리고 나서 다시 빌라도한테 다시 또 넘겨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에케호모, 이 사람을 봐라. 내가 볼 때 이 사람 죄 없다. 그런데 너네가 꼭 그렇게 죽이고 싶어? 그러면 죽여. 손 씻은 거죠. 손을 씻고 그리고 군중과 병사에게 예수를 다시 넘겨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군중은 병사들 중에도 십자가의 처형의 전문 기술자들한테 넘겨요. 예수를. 이 표현을 좀 잘 이해해 보십시오. 예수를 그냥 병사들한테 넘긴 게 아니라, 로마 병사들한테 그냥 넘긴 게 아니라 십자가형을 치르는데 전문화된 특화된 병사들한테 넘깁니다. 그때부터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채찍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0대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형틀에 묶어가지고 예수를 끌고 올라가고, 그리고 못 박고, 그리고 6시간 만에 창으로 찔러서 최종적인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제가 이 사람을 보라의 책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마치 공장에서, 도살 공장에서 양 한 마리 해체 작업하듯이 치밀하고 아주 공장 스킬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차곡차곡 차근차근 그 일을 다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가 왜 지금 가룟 유다를 다루는데 넘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관여된 이 사람들을 딱 놓고 볼 때 누가 예수를 죽인 주범이에요? 잡아내 보세요. 현대 법으로는 이거 못 잡아냅니다. 주범을 못 잡아내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생각대로 혁명을 잘 치렀어. 혁명 정부를 세웠어. 그리고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를 색출해서 다 잡아들여라! 라고 다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쭉 잡혀오겠죠. 가룟 유다 군사들, 제사장, 빌라도, 헤롯, 그 다음에 군중들 중에 선동했던 몇 놈, 사진 찍힌 몇 놈,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치렀던, 실제로 치루었던 사람들 다 잡혀와요. 쭉 앞에 서 있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와 있어요. 너네는 스승이 잡혀갈 때 너 뭐 했어? 끌려왔어.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사람에게서 받아서 저 사람한테 넘겼어요. 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받아서 저 사람한테 넘겼어요. 라고만 얘기해요. 저는 그냥 중간에서 그 일만 했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병사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너무 많이 맞고 오셔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는데 내가 제가 누군지 어때요?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지 저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무죄. 다 무죄 판결을 받죠. 여러분 1960년대에 루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어요. 유대인 학살에 참여한 죄로. 여러분 내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그 재판을 받아요. 거기서 아히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맡은 책임은 독일 제국의 서편 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동편, 그러니까 지금의 폴란드 지역으로 기차에다 실어서 옮기는 일만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일만 맡은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몰랐어. 내가 저렇게 유대인들이 저렇게 수백만 명이나 죽을 줄 몰랐어. 근데 나중에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그 기차 타고 실제로 아우슈비츠도 가봤고 다 가서 그 학살당하는 현장도 다 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다 보면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수송하는 일을 계속해서 담당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끝내 주장했던 자기의 무죄의 근거가 뭐냐면 나는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에게서 받아서 저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만 했어. 라고 이 얘기를 했던 게 아히만의 자기 무죄입니다. 자기 무죄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 초대교회가 집중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넘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초대교회 역사에서 성경을 쓰고 성경을 만들고 성경을 그렇게 집필하고 편집하고 편지로 써서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교회들한테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저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배반했냐면 넘기는 일로 배반했어. 라고 하는 분명한 그 책임 소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가룟 유다에게 가룟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가룟이라는 이름. 그러면 이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 외우면서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근데 그 악의 실체 중에 가장 무서운 실체가 뭐냐면 악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실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권들이 벌이고 있는 가장 큰 행악 중에 큰 문제가 뭐냐면 저지르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저지르고 책임을 분산시켜요. 우리나라 지도층들한테 만연돼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교회 목사들 다 장로님 다 이런 문제에 연루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요만큼만 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여기에서 받아서 일로 넘겼을 뿐이야 라는 얘기만 해요. 자기는 그냥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가룟 유다의 얘기를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어떤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엄마의 책임이 크죠. 그런데 그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아이가
엄마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옆에 사람한테 그 아이를 잠깐 맡기고 화장실에 갔다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도 갑자기 버스가 와가지고 애를 옆에 사람한테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넘겼다는 거죠. 애는 없어졌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올고지 그 책임은 그냥 처음에 아이를 넘긴 엄마의 책임이에요. 그 이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역사가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빠져있는 시험과 악의 근본 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악이 어떻게 발생하냐고 물으면 이런 식으로 발생하죠. 나는 그냥 요만큼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다 이렇더라고. 아이고 난 몰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룟 유다의 넘긴다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를 진술하면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신약성경의 전반을 신학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묵상하면서, 예수의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예수가 어떻게 죽었어? 넘긴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도 터진 입으로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몰라, 내 책임 아니야 라고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모든 것이 다 분업화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이렇게 20세기 이후에 모든 것이 거의 공장의 무슨 작업 단계 구분되어 있듯이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이나 질까? 그 모든 걸 책임지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 초대교회의 신학적 묵상, 신학적인 진지한 묵상의 결과가 가룟, 넘긴 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가룟 유다는 넘긴 자다. 그러면 나는 뭐가 다른가? 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뭐가 다른가? 나도 그냥 쉽게 누군가한테 그렇게 넘겨버리고 떠넘기는 거 있잖아요. 떠넘기고 말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모든 것이 여기 한마디로 나와 있는데, 가룟이라고 하는 말, 즉 파라디도마이는 복음에 대한 배신 행위의 표제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배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표현이 뭐냐고 물으면 넘기는 짓인 거예요. 떠넘기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복음에 관련해서 배신의 표제화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를 알고 있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떠넘기는 일을 반복하죠. 제가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이 그렇게 한 거야, 다 떠넘기죠. 그런 행위가 결국에는 십자가의 책임 있는 신앙의 자리,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게 다가온 책임을 내가 한껏 다 감당하는 겁니다. 내게 다가온 책임을, 그 책임을 내가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게서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배신하지 않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과 함께 하면 능력이 나타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모습이 뭐냐면, 내가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떠넘기지 않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초대교회가 결국은 이 파라디도마이, 이스카리옷,
가룟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그래도 가룟 유다 배웠으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는 그렇고 성경의 의미를 좀 잠깐 정리해 보면, 여러분 성경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다가 예수를 제사장에게 넘긴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넘겼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거기에다가 뭘 덧붙였냐면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거기에다가 뭘 갖다 더 붙이냐면 사탄에 빠져서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에 빠져서 그랬다. 요한은 이 모든 걸 다 통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 유다의 행위가 조금 더 어떤 배움이 있게, 교훈이 있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서도 제자로 삼았다는 거죠.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 배신할 걸 알면서도 제자 공동체로 받아들였다. 근데 그러면서도 더더군다나 유다에게 공동체의 재정도 맡겼다. 그런데 요한의 눈에서 볼 때는 유다는 도둑놈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유다는 사탄에게 마음이 팔렸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볼 때 요한복음의 가장 요한복음스러운 유다에 대한 결정적인 표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밤에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밤이라는 단어, 어둠이라는 단어, 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읽으셔야 돼요. 눈여겨보시며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대조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는데 요한복음 3장 서두 표현에 뭐라고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의 세상, 어떤 진리가 가려지고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반대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마음이 팔려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으로 간 거죠.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두운 밤으로 간 거죠. 요한복음을 딱 놓고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밤으로부터 어두운 밤으로부터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려고 하는 걸 해라 이제 라고 얘기하니까 그 밤에 유다가 어두운 밤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어두운 밤 속으로 들어간 거죠. 어디로 간 거예요? 죄악의 어두운 세력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행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사복음서가 전개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전개의 대략적인 얘기고요. 팔아 넘기는 행위는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죠. 성전 사람들과 먼저 모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지 가운데 다락방에서 이제 그것을 실행하기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터인 겟세마네로 가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이게 입에 입맞춤을 하면서 알려주죠. 군사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래서 신호에 맞춰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넘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거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이 가룟 유다의 그 어떤 사건 전개, 범죄 전개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유다의 어떤 후회의 모습과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스승 예수가 이제 처형당하는 걸 보면서 와, 이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의 안드레예프의 소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죽을 줄은 몰랐어. 아니 내가 팔기는 했는데 저렇게 죽기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난 거기까지는 내 계획은 없었어.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찌됐든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예수를 보고 후회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받은 은 30을 성전에다가 던져놓고 자기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자기가 사둔 그 밭. 여러분 위치도 되게 아주 흥미로워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는 그 밭이에요. 이름이 아겔다마에서 자살합니다. 자살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유다에게는 기회가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걸 아시고 야, 네가 하려고 하는 너 그런 마음 있지? 너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유다한테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다는 결국에는 그렇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어지는 기회들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자기 길로, 여기 이 사람이 유다죠. 유다가 이 그림도 여러분 참 흥미롭게 표현해요. 여기 예수님 계신 곳에는 빛이 있죠. 그리고 요 유다가 있는 쪽은 점점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유다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여기엔 유다가 포함 안 돼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는 유다는 완전히 그냥 제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던데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도 심지어 예수님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대속의 대상으로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하셨고 그 마지막에 그 기회까지도 사실은 유다한테 주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 유다는 자신의 잘못, 그러니까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 안에 예수님을 빠뜨리고 안드레프의 표현에 의하면 그 프레임에 예수님을 빠뜨리고 결국은 거기에 자기도 빠지고 그럼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결국은 거기서 자살하고 말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 완료형으로 팔아 넘길 뻔한 자, 이게 아니라 팔아 넘겨버리고 끝난 자,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유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자기만의 프레임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 조금 더 극적인 방법을 쓰시면 이 안드레피의 얘기를 좀 다시 끌고 오자면 그런 겁니다. 좀 극적인 방법을 쓰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뭔가 좀 세상의 중심,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 좀 그런 것들을 성취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끼리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자기 주먹을 계속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교회는 계속 출석하는데 결국은 자기 의의를 확증하는 일에만 자기 프레임만 더 공고하게 하는 일에만 열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 그런 어떤 낮아지심, 뭐 어떤 희생, 헌신, 봉사, 뭐 이런 모습들조차도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종교성, 자기의 신앙, 자기의 어떤 합리성, 뭐 자기 인생을 합리화하는 것, 그런 것에 다 끌어맞추는 그런 일들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볼 때 좀 안타까운 분들이 좀 계신데, 목사님들도 그렇죠. 저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실은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한 번도 자기 갱신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때가 임박했습니다. 좀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결국은 예수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프레임 말고 하나님의 프레임을 좀 가져봐. 너의 프레임으로 자꾸 교회와 예수의 모든 것을 다 끌어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프레임에 좀 맞춰봐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설득력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득력을 갖고 계신데, 이 유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유다 같은 우리는 결국은 자기 프레임에 빠져서 그 자기 프레임 안에다가 자꾸 끌어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빠뜨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장로님 이거 사진 찍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자고요. 결론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 베드로는 결국에는 가룟 유다하고 뭐 좀 이 흐름 자체는 조금 규모도 다르고 좀 방향도 좀 달랐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이야기로 놓고 볼 때는 베드로도 배신했죠. 그렇죠? 그것도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머릿속에 뻔히 담고 있으면서도 그걸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걸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유다도 그 밤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행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줄은 모르고 그냥 팔아 넘기는 행위 자체는 했던 사람이 유다였죠. 그런데 두 사람의 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결과적인 것을 놓고 볼 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해 놓고 두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갔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갔느냐. 베드로는 다락방의 교회 공동체로 갔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다락방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그 자리. 거기에 있었어요. 유다는 아겔다마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매달아 죽었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그 밤에 누군가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라도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도 만나서 이런 얘기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괜찮아. 좀 와봐.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래서 유다가 만약에 다락방 공동체로 돌아왔으면 그래서 도마처럼 의심스러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배신의 아이콘 유다를 쳐다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왜 왔어? 이랬을까요? 물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쌩까시죠. 대꾸도 안 하십니다. 베드로한테 쳐다도 안 보시고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하신 건 20장이 아니라 21장부터 대화를 하시죠. 설사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유다를 쳐다도 안 보고 말이죠. 너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얼마나 아픈 줄 알았는데 죽었다 나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유다가 만약에 그 공동체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고 다른 제자들의 격려받는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사도행전의 12제자 목록에 안타깝겠지만 마띠아가 없이 유다가 다시 그냥 그 자리로 있고 유다의 이름 앞에는 가룟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표현이 들어갔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회복된 자 유다, 팔아 넘긴 자 유다가 아니라 회복된 자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12명의 이름에 다시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너무 결정론적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를 딱 생각하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이미 끝나서 지옥의 자리를 보장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깊이 묵상해 보고 교회라고 하는 곳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어둠의 세력을 깨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뚫고 나오시던 그 와중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딱 이렇게 놓고 볼 때 기드론 골짜기 아래쪽에서 예루살렘을 딱 놓고 볼 때 빛이 임하는 동쪽으로 간 사람이 베드로고 유다는 어둠이 깔려있는 게헨나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쪽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자기 밭을 사두었는데 거기서 목매달아서 죽은 사람이 유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론이 적어도 우리가 육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아 사는 어떤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어떤 삶의 책임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자로 사는 거, 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무슨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이거 다 떠나서 범죄했을지라도
극악무도하게 범죄했을지라도 마지막까지도 선택의 기회는 사실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유다에게서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유다의 범죄나 베드로의 범죄나 그렇게 놓고 보면 유다의 범죄나 베드로의 범죄나 나의 범죄나 강신덕의 범죄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다를 거 없거든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은 유다보다 먼저 앞자리에 설 수 있어요? 내 범죄함을, 나의 어떤 불의함을, 나의 거짓됨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의롭다 할 수 없어요. 다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기회를 놓고 볼 때 유다는 한 번 주어지는 생명, 기독교는 윤회를 믿진 않으니까 한 번 주어지는 생명의 문제에서 그는 그 생명을 그렇게 선택의 여지 없이 끝내버린 사람이고, 베드로는 거기서 기회를, 나머지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기회를 다시 얻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역시 그 기회를 다시 얻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우리가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가룟 유다에게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한 가지 단어가 뭐라고요? 넘기는 자입니다. 넘기는 것, 떠넘기는 것. 그것이 이 떠넘긴다라고 하는 말이 십자가의 도리에서 무척이나 큰 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떠넘긴다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누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가볍게 넘겨버리는데, 이 떠넘긴다라고 하는 건 가룟 유다에게 붙여진 죄악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의 도리를 배신한 사람의 그 표제어가 떠넘기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기회가 아직 있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아직 있다. 아직 여러분, 혹시 저나 여러분이랑 아직 책임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않고 슬금슬금 내일로 떠넘기고 있는 내일 할까? 저 사람이 하겠지? 뭐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 그런 가룟 유다와 유사한 행위의 범죄 가운데 혹시 머물러 계시다고 한다면 떠넘기기 그만하시고 파라디도마이 그만하시고 이제 자기 책임의 자리, 내가 마땅히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의 자리로 나오셔서 감당하세요. 내 옆 사람이 책임 감당 안해서 다 나한테 넘어오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나는 그저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가 온전히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선택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띠아, 어쩌다 제자된 자 마띠아. 제가 하여튼 제목을 그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어쩌다 보니 제자. 어쩔 제자? 어쩔 제자입니다. 다음 주에 마띠아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배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천하의 배신자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 도가 거기에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따르기보다 가룟 유다에게서 배울 것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도 역시 가룟 유다의 반열에 설 수 있음에 대하여 늘 경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어진 기회 가운데에서 늘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제자들, 온전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깨달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